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전과 성공을 통해 결실과 또 보상을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도전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는 쉽지 않아 보이는 이 도전에 자신들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나 이 정도밖에 안 돼. 더 이상 나 못해. 선을 그어버리는 이런 거.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연구진이 150만 년 전 이제 기후 정보를 담은 남극 빙하 탐사에 성공을 했어요. 남극의 얼음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3,500m. 3,500m. 서신까지 3km예요. 서신보다 더 먼 얼음 두께. 그래, 얼음 두께가 있고 그 빙하 아래는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 3,500m 아니라 호수가 있는데 빙하에 거기에는 생물이 또 살린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발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3,500m를 뚫고 들어가서 이게 그걸 길이를 잰다는 것은 오늘 현대 과학 장비가 발달되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문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잉태 소식이죠. 아니,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약혼한 상태이거든요.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약혼자 여sob에게 내가 애 가졌습니다 하고 말하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파혼이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 그걸 받아줄 수도 있을지 없을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요셉이 받아들고 믿을 수 있을지, 이것도 골치 아픈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 그죠? 혼자서 끙끙 앓면서 답답하면서 속병을 앓고 굉장히 힘들었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애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무슨 현실 앞에서 마리아가 내가 살고 보야지 애 가진 것까지 좋다 합시다. 나 돌에 맞으면 누가 책임져요? 책임 못 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가운데서 천사가 아이를 가지게 됐다고 이 말을 하니 완전히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문제고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죠. 아니, 갑자기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사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내 생명도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상태인데 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결혼을 통해서 애를 갖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상식이에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아이를 가진다? 이 비상식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누가 믿겠어요?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나님도 불가능하실까요? 만일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엘리사벳은 자기 마리아 친족인데 불가능한데, 너처럼 불가능한 일인데 애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벳은 늙고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근데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참 웃자니 그렇고 참 안 웃자니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천사가 또 임신을 했는데 6개월이 됐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네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라는 90세에 애를 가졌잖아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애를 가질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태문을 열림으로 사무엘을 가지게 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자의 태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37절을 보면 우리 본문을 한번 3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펄쩍 뛰기보다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어. 다 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아멘 하겠죠. 여러분 다 아멘이 되십니까? 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큰 배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말씀은 다 된다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 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믿는 것이구나.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에터, 하사마이, 에터, 하아레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단어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마리아에게도 창조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안 생기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아멘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로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가운데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내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한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서둘러서 유대 산골 그의 친족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놀랬고 불가능한데 가능했다고?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좋긴 좋겠는데 우리 그 친족 그분이 애가 없어서 참 나도 평상시에 안 좋게 여겼는데 가졌다니 좋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맞을까 하고 확인차 막 달려간 거예요. 축하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벳한테 가서 문안 인사를 하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엘리사벳은 애가 이제 6개월이 된 거예요. 뱃속에. 태아가 뱃속에서 뛰노는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6개월 되면 다 있어요. 인간이에요. 뱃속에.
애도 뭐야 꿈지럭꿈지럭 움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배에서 이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데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그 뱃속에 있는 애가 갑자기 막 움직이고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뱃속에 있는 모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애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장 15절을 보게 되면 15절 끝부분에 보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구요?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엘리사벳이 이 배에 가진 이 애를 말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지금 뱃속에서 갑자기 뛰노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자 환영하는 차였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기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얘가 막 뱃속에서 막 이게 막 뛰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한 어머니 뱃속에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신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몰라. 뱃속에 있는 애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알려주심으로 그 애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아이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도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도 어때요?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그래가지고 서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실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서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되는데 내 생각은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경험으로 말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안에서 함께 규정은 이게 예수쟁이의 모습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고서 어떻게 됩니까?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를 만나는 데서 온 기쁨,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복중의 아이가 뛰노는 사실이라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사실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선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듣고 잉태했다고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건 믿을 수 없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바로 누구한테 갔습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사벳 자기 친족한테 갔는데 친족이 자기를 몰라. 애를 가진지 못 가진지 마리아가 가진지 안 가진지 모르는 상태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찾아와 인사를 하자 그 순간에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고 태중의 아이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세요. 태중의 이 아이가 원어로 보게 되면 열매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 성경은 아이로 되어 있지만 근데 아이로 된 이 단어 오늘 본문하고 또 다른 데 한 본문 있고 그리고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한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면 길 가운데로 걸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이 열매하고 생명나무 열매하고 아이라는 오늘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아이는 원어에 보면 열매로 되어 있다. 결국은 이 열매가
어떤 열매요?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이는 이 예수님이 생명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니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담,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영생의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금지한 명령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와 온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생명 열매라는 것을 엘리사벳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신 자는 이미 이긴 생명이신 예수님 모신 자예요. 그 사람은 이긴 자예요. 어디 가야 이기는 거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이긴 거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이긴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 가진 누구든 이긴 자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오신 거예요. 듣고 안 듣고가 아니라 내 안으로 내 육신의 밥을 먹듯이 영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입으로 먹는 것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이 약하고 쇠하고 영이 그러면 마귀에 의해서 죄와 이런 미혹의 영에 우리는 걸러 넘어지고 속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긴 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모신 자는 이긴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겼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부터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생명의 열매를 내가 먹고 자라는지 육신의 생명의 열매를 먹고 자라는지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알고 자기가 알 거예요. 날마다 육신적이고 육신 것을 바라보고 얻기 위해서 달려가면 육신의 삶이고 육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영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마리아, 너도 복이 있고 태중에 있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생명이신 그분이 복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은 마카리오스인데 헬라어로 행운이다, 복이다, 행복이란 이런 뜻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생명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꾸 삼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삼킨다는 진리를 먹는 거 아닙니까? 진리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운데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너가 복 있는 자구나, 너가 진짜 행복한 자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 나는 복 있는 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니까, 그러므로 말씀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고의 찬사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말씀으로 말씀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도 축복을 받는 자 아니겠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신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43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임인가? 아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모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애를 가진 이런 애가 아니라 예수님이란 것.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30몇 절이냐 하면 31절인가요? 예, 3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미 잉태해서 너 예수님을 가졌어 라고 하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된 거예요. 이거 이런 일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성령으로 너를 덮어서 된다. 덮는다는 감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이룰 수 있으신 분이구나. 근데 여기에 내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냥 누구 따라서 주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성령님을 통해서 만약에 잉태되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지금 인정하고 모셔드린 것이죠. 고백하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내 주의 모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상 신전이 있는 로마의 그 우상 신전이 있는 그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런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혈육으로 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 모시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신앙 생활하는 거 내 힘으로 신앙 생활하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주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님 모시면 내가 주인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주인을 모신 척 하다가 또 내려놓고 내가 주인하고 이런 것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매사에 그분에게 통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쭤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여쭤보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돼도 자꾸 그분에게 기도하고 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이 일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문을 통해서 유린이가 몇 개 대학을 이제 가라고 하는데 저보고 기도 좀 해달래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조금 하는데 경기대가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좋겠다고 그냥 말만 했어요. 보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죠? 하면은 어떤 교육에 뭐 괜찮은 학교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믿음으로 얘도 살려고 애를 쓰구나.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고백하기도 하시고 또 드러내기도 하시고 전하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리고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4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모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메시아에 대한 이 계시가 엘리사벳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성의 역사로 방문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귀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려주셨다는 거죠. 놀란 일이 아닙니까? 그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엘리사벳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초청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삶 속에 초청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그렇게 내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건가 여쭤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생각, 내 주장으로 하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메시아가 자기를 방문하는 순간 놀라고 있고 뱃속에 있는 애도 기쁨으로 자기 뱃속에 있는 애도 기쁨으로 뛰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에서 뛰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이걸 알았단 거예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복중의 태아도 성령에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지금 성령이 충만하신 분, 그분 아닙니까? 그죠? 뱃속에 있는 이 예수는 알게이지만 그래 모두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엔 성령이 충만한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중심 모시고 주인을 모시고 고백하는 자리에 왜 육신을 충만하냐? 왜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만 앞세고 나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주님께 여쭤보고 주의 인도하심,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태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합니까? 우리는 예전에 태교 잘 하시잖아요. 그죠? 요즘 사람들 성경적인 태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태교 할 때 예전에 어른들은 뭡니까? 야, 가면 안 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금지하고 선한 것, 좋은 것 보게 하고 안 좋은 것은 듣지 않게 하고 보지 않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모친이 주님을 가까이 하듯이 오늘 엘리사벳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가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자녀들 있으시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성령에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받은 자는 어때요? 역사 속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은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자, 지극히 작지만 하늘에서는 우리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여 인생 길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를 체험해야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길이 다르구나. 이 세계를 알아야지. 이 세계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 옛 전통, 부모가 늘 물려준 좋은 전통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세계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을 체험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내 안에 많은 하나님의 생명 성령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어떻게 알았어요? 마리아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1장 38절에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리라.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 알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믿은 그 여자에게 이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다, 맡기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을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이게 될까 말까? 글쎄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자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걸 주님께 내놓고 오직 그렇게 될 줄, 반드시 될 줄 믿는 거, 이것을 확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생각을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이신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 쑥쑥 자라는데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안 자란 거 아니에요? 염려 근심으로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그러다 하나님 말씀의 칼로 쳐내시고 뿌리채 뽑아내시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온통 장악하도록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으로 믿음 하나 붙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믿는 것이 이게 참된 복인 거예요. 참된 행복입니다.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걸 믿는 자가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될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확실히 된다. 반드시 된다. 근데 아담 그렇게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으면 돼. 안 죽어. 근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마귀의 말하는 것도 따라가니까 어정쩡 치여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확실해야 합니다. 반드시 죽는다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정쩡하게 붙들으니까 하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행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 아이 그렇게 되면 좋지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이루어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죠? 백부장 그의 종이 심한 중풍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집에 오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내 위에 상관도 그 명령 따라 내가 움직이는데 주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붙들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믿는 믿음이 이 이스라엘에도 이런 거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이지만 불가능한 이 일이지만 그래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는 자기의 노력이나 지혜나 방법을 동원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 지혜, 경험, 방법을 동원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동원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와장창 깨뜨리고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을 쫙 깔으시오. 그 판을 까는데 그 길로 우리가 보면 대통령이 예국 원수가 오면 어때요? 쫙 붉은 카페들 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 붉은 카페 쫙 깔아서 그 위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역사로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고 맡기고 주여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냥 의심하지 않고 될까 말까 이것도 다 뜯어치우고 그건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대로 될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번 1장 35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애를 가져 이건 성경이 꾸며낸 어떤 하나의 이상한 허구 사실 신학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죠. 그 믿을 때에 넌 복 있는 자. 내가 복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아멘이. 그게 사실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박수치고 내가 환영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인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냐 이거예요. 그게 좀 힘이 들어가지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마리아는 이렇게 확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한순간 그 당시 예수님 모시고 그런 기적 한 번은 끝나지 않고 그 일생 동안 하나님 말씀 이 한마디 말씀 붙들고 살아간 거예요. 말씀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일생 붙들고 간 거예요. 이 한마디가 그 삶 전체를 바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놀란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산데 그 삶에 보세요. 끝까지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처음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첫 기적을 베푸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잔칫날에 남아 있어야 할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양편한 거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이런 상황을 가만히 옆에서 있지 못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의논하는 거예요. 왜 의논해요? 마리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메시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물 가지고 왜 사람 속이고 그러면 큰일 나면 아무리 술 취해도 다 압니다. 맹물, 포도주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큰일 납니다. 하인들 왜 모르겠어요? 물 떠주라고 물 가지고 이렇게 아구에 채우라고 하는데 항아리 아구까지요. 그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 말에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고 하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대로 한마디 일생 붙들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신 포도주를 먹었더니 사람들 뭐라 합니까? 지금까지 내놓은 포도주보다 더 좋더라. 맛이 짱이란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마리아가 이런 믿음은 바로 자기가 아기 예수님을 모실 때, 잉태했을 때 온 천하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능력을 믿습니까?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마리아의 몸에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아기 예수님이 이 시간 그 속에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믿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일이 있어도 마리아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를 이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역사 능력을 베푸시지 않았구나.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를 보시고 택하시고 겸손히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말씀을 맡기시구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뜻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 생각, 내 영광으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지혜도 내 경험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요? 믿고 순종하는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오늘도 내 손이 나가고 내 발이 나가는 내 일상생활이 되는 그런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가장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